12월 3일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다가 또한 우리가 다시 공동체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게 하시는 것도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생명이 있어서 또한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임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깊은 그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라 우리가 영원하게 살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영원하게 살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찬송하라.
아침에 좀 선포합시다. 우리 영혼을 향해 선포하고 또 이 땅을 향해 선포합시다. 찬송하라 내 영혼아, 찬송하라 이 땅아, 예배하라 또 기뻐하라, 주 안에서 감사하라. 좀 선포하는 기도로 잘 기도합시다. 내 영혼아 깨우치라, 내 영혼아 주 앞에 기뻐하시라, 내 영혼아 주 앞에 감사드려라. 이 땅아 주 앞에 설쳐라, 이 땅아 주 앞에 나오시라, 주 영혼들며 주 앞에 나오시라. 내 영혼아 주를 바라보시라, 내 영혼아 주를 바라보시라, 내 영혼아 깨우쳐라, 영원으로 나아지라. 할렐루야.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가 주 앞에 무너지니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땅과 권세가 주님 앞에 무너진 날을 보고 또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이 앞에서 이 지역에서 사단의 권세가 모든 것이 무너진 것을 우리가 눈으로 봅니다. 아멘. 주님 임하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의 사명과 명령을 받아 나가겠습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밟는 땅, 우리가 만난 사람 가운데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달라고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 선포합니다. 임하시옵소서. 주의 왕이시여 임하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가는 자 우리가 거기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임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연습했던
또 이 온 우주 만물과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작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시고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승리하심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천국이 여기 있습니다 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붙일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설이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한데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우리 지난주에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쭉 나눴습니다. 우리 연이어서 14장 13절부터 23절 끝절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이제 연이어서 이게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해보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자 또 강한 자 어떻게 서로 연합하고 서로 받아주는지에 대해서 서로 용납하고 수용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간 내용인데 넘어간 단어인데 아디아포라라는 그런 단어를 얘기하면서 제가 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아디아포라라는 단어가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신약 전체 바울 서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헬라어 단어인데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아디아포로스에서 그 언어가 아디아포로스인데 아무래도 좋은 언어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태국어로 얘기하면 지난주에 제가 아라이꺼다에 뭐하든지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그런 내용 그런 단어로 제가 잠시 설명하고 지나간 걸 기억합니다. 이 아디아포라라는 이 정의가 사도 바울에게 왜 굉장히 중요한 단어냐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기도 하고 또 유대인의 정통한 가말리엘 문파에서 공부한 정말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 무엇보다 더 율법에만 정통할 뿐만 아니라 그거를 실행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 순교당할 때 그 옆에서 이제 그 일을 주도하였고 또 그 일이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겼던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모든 유대인, 크리스찬 유대인에게 인식된 저 사람 위험한 사람이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인식, 율법에 그만큼 정통하고 율법에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인 동시에 또한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선택받았냐면 어떤 사명이냐면 이방인의 사도로 칭함을 받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 예루살렘 공회에서 파송된 자였습니다. 굉장히 서로 이게 이 전 인물과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만난 이후의 인물이 완전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인지 몰라도
그만큼 율법에 빠져있고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에 정말 자기 목숨을 바쳐서까지 맹신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안에 참 율법의 진리가 무엇인지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지 사도행전에 지금 이 로마서에 계속 나오죠. 율법의 완성이 무엇이고 율법의 성취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깨달은 이후에 이 바울의 삶을 중요한 가르침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디아포라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거를 잘못 우리가 해석하면 그냥 도덕적인 중립적인 상태, 이거 하나 저거 하나 우리가 뭐 다 괜찮지, 그냥 용납할 수 있고 뭐든지 수용할 수 있고, 그래 이 사람은 다르니까 그냥 수용하는 그런 걸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아디아포라라는 단어를 좀 강조하고자 합니다. 오늘 14절, 20절 그 전에도 여러 가지 말씀이 많지만 이 바울 서신 속에 아디아포라라는 그런 그 사도 바울의 이 문장, 이 정신이 여러 곳에 드러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좀 이 세 구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20절 고린도전서 8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린도전서 8장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이 아디아포라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바울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기 자신과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그 둘째는 뭐냐면 사랑의 기초에서 이걸 적용해라. 아디아포라. 이거나 저거나 괜찮다. 사랑의 기초,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초에서. 셋째로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목적을 따라 서로 용납할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걸 좀 신학적으로 얘기한 건데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이 여러 가지 이 지금 14절, 20절, 8절 말씀 가운데 단어가 뭐냐면 주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 안에서입니다. 그리고 또한 같은 용어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 안에서 이게 모든 것이 용납되고 수용되고 가능한 겁니다. 주 밖에서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리라는 것은, 진리를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진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 세상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을 세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바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통해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이 진리를 기초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진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가치지만은 진리 안에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이런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 그리고 또 이 안에서 뭐든지 가능하고 이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고 이런 연합함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 아디아포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그러냐? 왜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되냐? 이 대원칙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으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죄인인지 아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인지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으니까 내 이 형제자매도 용서 못할 것이 없고 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의 행동이나 그런 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내 한계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이걸 수용하고 수용하고 이거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구원하셨고 나 같은 자도 용납하고 받으셨기 때문에. 이 전제 아래서 아디아포라라는 단어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성립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울의 중요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그 연합이 되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렇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고 또 하나 전제 조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아디아포라가 아니죠. 아디아포라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아디아포라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용납되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같이 말씀 나눌 것은 지난주에는 어떠한 우리가 어떤 아디아포라라는 그런 정의로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되지, 어떻게 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 강한 자가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원칙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얘기했다면, 지금 오늘 이번 주 말씀은 이거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기서 이 헬라어 원문에는 비판이란 여기로 나오는데 비판보다 판단이 좀 더 정확한 단어 같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 말씀 비판하지 말라라는 얘기할 때 또 판단이란 단어로도 같이 썼습니다. 서로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또 서로 용납하고 수용하기 위해서 중요한 전제 조건, 지난주에도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얘기했는데 동일하게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비판하지 말라, 또 부딪힐 것을 두지 말고 또 거칠 것을 두지 말라. 비판하거나 부딪힐 것을 두고 거칠 것을 두지 말라라는 그런 단어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지난주에 우리가 길게 얘기했듯이 그거보다 이번에 부딪힐 것과 거칠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딪힐 것 그러면 이제 헬라어가 좀 다른 용어인데 좀 유사한 단어지만 좀 다르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부딪힐 것은 플러스 콤마라는 단어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발에 부딪힌 사람으로서 이렇게 비틀비틀거리고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얘기하면 영혼을 범죄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부딪힐 것이라고 얘기하고, 이 헬라의 원어에는 또 거칠 것은 스칸달론이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짐승을 잡는 덫과 올무를 얘기해요. 그래서 거칠 것은 뭐냐면 일부러 이 트랙을 놔두는 거예요. 장애물을 놔두고 덫을 놔두는 거예요. 부딪힐 것은 내가 어쩔 수 없, 나도 잘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또 비판받을 짓을 하거나 그런 것을 부딪힐 것이라고 그러고, 헬라 원어에는 거칠 것은 내가 일부러 올무를 놔두는 것을 거칠 것이라고 그래요. 왜 이 판단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에 대해서 얘기하냐 하면, 다시 한번 이 로마서의 배경을 보면 로마 교회 안에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과 또 이방인으로서 개종한 사람들이,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수천 년 동안 계속 내려오는 이 모세의 그 출애굽 이후에 내려오는 그 율법과 모든 규례와 상세하게 내려오는 그런 원칙들과 그런 것들을 어기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냥 몇 년간 이거 지킨 것이 아니라 대대로 내려오면서 몇백 년, 몇천 년을 거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 원칙에 대해서 이 습관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의 전통이 되고 습관이 됐어요. 이것을 하루아침에 그냥 버리기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안 먹는 거 당연한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인도에서 살면서 그 채식주의자로 몇천 년간 내려오는 그런 그 채식주의자가 많은 그런 나라에 살아서 그런 것을 좀 많이 이제 체감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뭐 채식주의자가 있긴 한데 좀 음식에 대해서는 이것저것 다 잘 먹는 그런 스타일인데, 인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분명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인도에도 서브웨이가 들어왔는데, 서브웨이는 이 안에 뭐 야채로도만 먹을 수 있고 또 그 안에 뭐 고기도 끼워 넣어서 먹을 수 있는데, 한번 서브웨이 들어갔는데
막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뭐냐면 그 종업원이 고기 넣지 말라고 했는데 고기를 넣어가지고 그걸 먹었던 거예요. 근데 채식주의자는 고기 먹으면 그게 맛을 알거든요. 채식주의자들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싸우는 것들 몇 번 봤어요. 그렇듯이 이 오래 내려온 습관을 그냥 단번에 음식의 습관을 고치기 너무 힘듭니다.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앞에서 이 로마 이방인이 된 사람은 음식에 꺼리낌이 없으니까 그냥 이것저것 먹고 판단 많아도 그것도 못 먹는 사람 그러면서 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이 안에서 서로 부딪힐 것, 거칠 것, 또 판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믿음의 공동체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히 신앙의 수준이 다르고 상처와 배경이 다른 데서 온 실수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파도 갈라지고 또 그리스도의 모임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이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전도 생활할 때 교회에서 이제 새벽 기도나 이제 기도회 할 때 사람들이 대부분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지금은 뭐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지만 옛날에는 바닥에 앉았죠. 그런데 무릎을 꿇으라고 그래요. 근데 무릎을 꿇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무릎을 안 꿇어요. 그냥 양반다리로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서로 판단거리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한국 문화에 무릎을 꿇어야지 뭔가 경건하고 성경적으로도 그렇지만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래야지 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앉아있나? 그런 걸로 또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 판단을 시점으로 해서 작은 판단이지만은 계속해서 이제 가면서 그런 면이 그 사람의 그런 면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 저 사람은 경건 훈련이 안 된 사람. 그렇게 하다가 서로 나중에 이제 교회 안에서 싸우게 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을 안 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4절, 15절, 1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하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균형, 서로 선한 것이 서로 비방받지 않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 교회 안에서 고기를 먹고 안 먹고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죠.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본질과 비본질에 대해서 더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본질적인 것보다 눈에 보이는 비본질적인 것에 더 목숨을 걸고 싸우고 파가 나눠지고 오해하고 싸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내가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나 때문에 넘어지고 시험 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큰 전제 조건이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형제 자매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고, 또 지금도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기 위해서 매일마다 싸움을 싸우는 같은 형제 자매들이라는 그런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균형이 정말 중요해요. 관계에 있어서 균형이 너무 중요한데, 제가 어느 목사님이 균형에 대해서 예화를 든 내용 중에 정말 중요한 그 예화를 제가 발견했어요. 이거는 뭐 우리가 다 아는 예화인데, 뭐냐면 그 세계에서 제일 높은 곳에서 외줄 탄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서커스 하는 그런 외줄 타기 아주 달인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나이아가라도 한번 이제 외줄 타기 했고, 근데 지금 이제 무너졌지만 쌍둥이 빌딩 있지 않습니까? 그 제일 위를 외줄 타기하고 걸어간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한 110층 높이에서 그 안전장비 하나도 없이 단 하나 이 긴 막대기 봉을 들고 한 45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그런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자마자 이제 경찰에 체포가 당했는데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무섭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외줄타기 고개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균형을 잡아줄 막대기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뭐 외줄타기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이 외줄타기 하는 분들에게는 다른 것보다 이 막대기, 균형 잡아줄 막대기 있으면 굉장히 안정되게 안정되게 이 외줄을 탈 수 있다고 그래요. 진짜 서커스에 보면 외줄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분들 보면 위에는 흔들리지 않고 다리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안정되게 정말 평지를 걷듯이 그런 다니는 것을 봤어요. 근데 이 예화는 누구나 다 아는 예화인데 이 예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비유를 들더라고요. 이 외줄타기 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쪽은 배려, 한쪽은 내 자유, 이 안에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고 그렇게 예화를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이거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무한한 자유가 있어요. 무한한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는 정말 세상에서 누려주지 못하는 그런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을 누구나 다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와 함께 내게 주어진 무한한 자유와 함께 무한한 자유라는 건 죄가 아닌 거예요. 무한한 자유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자유와 함께 주어져야 되는 건 바로 배려라는 겁니다. 이게 배려가 너무 힘듭니다. 배려라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 배려가 없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지금도 욕먹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배려, 사회에 대한 배려, 이 배려가 진리가 거치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눈치 보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면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배려라면 이것은 우리가 뭐든지 내 자유 또한 균형을 맞춰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이 극단적인 기독교라고 그러죠. 그런 기독교 신자에 대해서 예를 하나 제가 옛날에도 이제 영화 예를 보면 밀양이라는 영화가 나옵니다. 밀양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제 이혼했던가 그 주인이 전도연 그 아이 하나를 소망으로 이제 밀양으로 내려와서 시골에 내려와서 살아요. 애 하나의 희망으로. 살고 있는데 유괴범이 그 아이를 유괴한 다음에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 전도에는 아이 하나밖에 세상 전부인 아이 하나밖에 없는 이런 것에 대한 상실감으로 정말 거의 반 미쳐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교회에 전도돼서 교회에서 용서에 대해서 배우고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을 갖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용서에 대해서 실천하려고 이제 감옥에 갑니다. 근데 그 살해범, 자기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살해했던 그 살해범 앞에 갔는데 그 살해범은 뭐라고 하냐면 아주 평안한 얼굴로 나오면서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가해자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전도연이 용서하려고 왔는데 정말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뭐고 그러면서 막 저주를 퍼부면서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게 너무나 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정말 주의의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모든 대화가 종결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가서 얘기를 하고 목사가 가서 양육을 하고 조언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해도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끝이에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란 절대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께서 말씀하셔서 그럼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이 로마 교회 안에서도 아마 그런 일이 분명히 이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투죠. 하나님의 말씀에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고 하는데 너희도 왜 돼지고기 먹느냐. 하나님 말씀에 이건 하나님 말씀하신 건데 왜 하느냐. 서로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게 없습니까? 배려, 내 자유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 자유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만 내 자유가 내 이웃에게, 사회에, 내 형제자매에게 그것이 실족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거친 돌과 부딪힌 돌이 된다면, 또 판단받는 대상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균형을 잡아야죠. 내 자유를 이만큼 할 수 있지만 포기해야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판단받지 않고 거칠 것과 부딪힐 것이 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같이 누리는 그런 일입니다. 제가 외국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상당히 많이 경험하는데 문화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좀 나는 뭐든지 가능한데 다른 사람은 가능하지 않은 것을 많이 봐요. 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문화에는 용납되는데 이 문화에는 용납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봐요. 제가 며칠 전에 일인데 지난주에 이제 한국에서 목사님 두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이제 모시고 다니면서 또 이곳저곳을 같이 태국을 소개해드리고 또 태국 문화 직접 태국 서민들의 생활과 문화를 좀 목사님이기 때문에 또 그런 걸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에 같이 지내면서 그렇게 이제 보여드렸어요. 아침에 이제 금요일 아침입니다. 아침에 저희가 밥을 먹으러 이제 그날은 좀 아침 밥을 먹으러 이 로컬 이 재래시장에 가서 좀 같이 먹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 태국은 아침에 쪽이라는 죽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맛있고. 그래서 그거를 먹으러 나가시죠. 그러고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그 앞에 앉았습니다. 앉아서 이제 노점상이거든요. 길거리에 의자를 놓고 있는 데예요. 그래서 앉아서 이제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이분들이 이제 무빙이라는 이 돼지고기 꼬치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여기 그게 아침 식사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또 그거랑 찰밥이랑 같이 드리려고 그 음식점에서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서로 정말 배려하는 문화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그렇더라도 음식 가져와서 먹어도 별 상관이 없어요. 그 큰 식당이 아니라 노점상이고 길거리에 그냥 사람들 다니는 길거리에 이제 의자를 놓은 상점이기 때문에 또 그래서 옆에 가서 이제 돼지고기 꼬치랑 이제 찹쌀밥을 사왔어요. 사와서 딱 앉는데 음식을 주기 전에 그 주인이 갑자기 인상을 쓰더니 태국은 서로 인상을 안 쓰거든요. 미소의 나라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웃으면서 다 얘기해요. 인상을 딱 쓰더니 이거 고기 여기서 먹지 말고 가져가. 다음부터 고기 가져오지 말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집 파는 집에서 다른 음식을 먹어서 그런가? 보통 태국 문화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저희가 외국인이라서 더 배려를 더 많이 받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이상해서 의외의 상황이라서 목사님들과 다 당황했어요. 인상을 쓰면서 얘기하는 것도 좀 처음 봤고. 근데 바로 옆에 있는 그 손님이 그러는 겁니다. 거기 이제 주민인가 봐요. 여기 무슬림 가게로.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제가 가서 미안하다고. 나 몰랐다. 다음부터는 이거 안 갖고 오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미소가 져지더라고요. 그렇듯이 제가 그곳에 나간 이유가 이 근처에 정말 태국 사람들 좀 크게 얘기하면 태국 상인들 음식도 팔아주면서 또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더 사람들이 잘 알아보기 때문에 또 좋은 관계도 맺고 또 더 나아가서는 복음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이제 로컬 시장을 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갔는데 내가 이 사람들에게 내가 부딪힐 돌이 되는 거구나.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이 사람의 그런 가치관과 신앙관에 내가 부딪히는구나. 물론 그게 올바른 건 아니죠. 우리가 진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내가 비판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 사람을
좀 이 가게 주인을 나중에라도 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그거를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자유 안에서 배려, 자유와 배려의 이 균형이에요. 그리고 오늘 정말 중요한, 오늘 말씀의 주제인 중요한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에서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디아포라,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나라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 세 가지, 의, 평화, 기쁨, 이 세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뭔가? 우리 신앙의 마지막 우리가 신앙의 종착지인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완전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믿음의 완성인데, 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금 이곳의 개념과 또 장차 오실, 이곳이 아닌, 이 세상이 아닌 장차 오실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두 가지 큰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균형이 필요한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원리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얘기했죠. 다시 한번, 의, 평강, 희락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중요한 원칙입니다. 어떠한 내 원칙으로 보면 다른 사람을 내 진리의 잣대로 판단하고 이게 진리고 아니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아디아포라, 수용하고 이해하고, 내가 이해 못한다면 그런 것이 있는가 배우는 겁니다. 그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라는 것이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는 의가 내 안에 있으면, 저 사람 안에 있으면,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내가 뭐든지 수용하고 다루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수용하면서 그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배우는 겁니다. 그게 아디아포라, 그게 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지금 이 시간에 이 공동체에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평강은 다른 사람과 누리는 화목입니다. 물론 이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도 있죠. 중요한 것은 샬롬이라는 평화, 하나님과 평화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 땅에서 내 이웃과 내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샬롬, 평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나의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고, 나의 강함 때문에 연약한 자가 실족하지 않고, 나의 연약함으로 강한 사람이 시험 들게 하지 않는 그런 것들, 서로의 신앙이 방해받지 않는, 가능한 내에서 서로 평화와 화목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이 평강입니다. 그리고 희락, 기쁨입니다. 기쁨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상호 의존적 기쁨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는 늘 상호 의존적인 기쁨이 존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기쁨이, 먼저 중요한 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성령 안에 있는 기쁨과 희락이 있는 자가 정말 중요하고, 그 기쁨이 또한 다른 사람에 있고, 또한 이 말씀 가운데 이 서로 아디아포라, 서로 하나 되고 화목하라는 이 기쁨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뻐야 되는 겁니다. 상호 의존적 기쁨.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내 안에 진리로 내 바탕이 된 것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인간 근본 자체가.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고 다른 사람의 실패가 나의 기회라고 여기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불행이,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의 실패와 좌절이 나에게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요즘에 욥기서를 계속 묵상하고 올리고 있는데, 욥기에서도 보면 친구들이
욥기서를 쭉 계속 보면서 늘 드는 생각이, 이 친구들이 맞나?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그 친구들도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다고, 하나님의 진리가 이렇다고 해서 선포하면서 욥을 위로한답시고 격려한답시고 판단하라는 그런 말을 계속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엔 그 친구들 마음속에 욥이 너무 잘 살고 뭐 동방의 최대 부자였다니까, 잘 되고 잘 살고 평안하고 뭐든지 다 잘 되고 자식들 뭐 모든 게 다 평안하니까 아마 마음에 희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망하자마자, 그래 너 그럴 줄 알았어, 분명히 네 안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하나님께 판단받는 거다, 그게 결론이거든, 너의 열매가 이거다 라고 동일하게 친구들이 다른 자기 신학적인 입장, 다른 세계관적인 입장,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참 친구인가요? 그게? 그런 회의적인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각자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진리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더라고요. 말씀 보면. 물론 좀 다르긴, 약간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올바르지 않은 게 있지만, 세상에 올바른 신학이 없고 올바른 가치관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물론 그렇지만 용납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친구를, 이제 정말 죽음 앞에 있는 이 친구에게 그런 저주 비슷한 자기 기준의 잣대를 대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야, 이거는 우리가 남의 불행이 내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구나, 이게. 남의 안 된 것이 내 가치관이, 내 개념이, 내 신앙의 진리가 맞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구나.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경험을 다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어요. 초기에 제가 선교할 때는 뭐 언어도 열심히 하고 또 현지인이랑 같이 생활하는 걸 거의 같이 생활했죠. 현지인과 같이 계속 생활하고 밥 먹고 24시간 같이 있고 그랬으니까, 우리 가정도 다. 그랬으니까 그렇지 않고 인도에서 편하게 살고 언어도 열심히 안 하려고 그러는 분들을 제가 판단했어요. 저게 선교사가 맞나? 저게 맞나?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현지인들을 위로하시고 세우시는 장면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내 판단이 잘못됐구나. 내가 언어 좀 한다고, 내가 현지인들과 같이 산다고, 문화를 더 이해한다고 내가 선교를 더 잘하는 게 아니구나. 영혼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영혼을 사랑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구나. 내 말과 행동이 있지 않고 그 사람 마음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제 이 선교의 이 방향이나 선교하는 방향이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원칙, 의와 평강과 희락, 이 세 가지 원칙을 지금 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공동체 속에 늘 적용하면서 살아야 돼요. 계속 이런 부분 적용해. 내가 맞게 하고 있나? 내가 맞게 하고 있나? 제가 또 어느 목사님 예화 들으면서 이런 부분을 발견했는데, 기도세라는 게 있대요. 기도세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도세를 자기는 낸대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굉장히 세속적인 분인가? 무슨 예전에 면제부 하듯이 뭐 그런 걸 하는 건가? 그러고 유심히 들어봤어요. 근데 기도세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본인 자신은 이제 일반 식당 가거나, 이제 성도들이랑 함께 식당 가거나, 이제 어디 공공장소에 가서 혹시 기도할 일 있으면, 특히 식당 같은 데 갔을 때 기도세를 낸대요. 뭐냐면, 식당에 처음에 딱 들어가서 이제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같이 얘기하고 식사하고 다 나오죠. 나오는데 거기다가 팁을 더 놓는대요. 왜 그러냐면, 이 종업원들이 다 내가 목사인 거 알고 크리스찬인 거 알기 때문에 뭔가 이 사람들한테 더 덕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팁을 좀 더 낸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제가 충격받았어요. 나는 안 그러고 있는데, 나는 정해진 텍스만 딱 내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작은 발걸음이라는 거 생각하고, 그 말씀 그 생활에 나눔 듣고 제가 감명받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의와
화평과 기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이런 하나하나의 발걸음이 중요하구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기 위해서 자신의 재정을 쓰고 자신의 그런 할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고 자기네 시간을 쓰고, 이게 정말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발걸음이구나. 우리 안에 연합되고 하나 된다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의 그 씨앗이 되고 하나의 그 발걸음이 되지 않습니까? 이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땅의 원형이, 이 땅의 모델이 되기 위한 것이 이 교회고 이 공동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늘 24장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서로 다른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하나 되고, 어떻게 서로 말을 나누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고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23절 말씀.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종교개혁자 루터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철저히 종로로 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그 자유를 갖고 철저히 종로로 타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강하다고, 내가 이 말씀을 더 많이 한다고 판단하고 내 말이 기준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자유도 있지만은 내가 진리를 알기 때문에 더 연약한 자를 위해서 철저히 종로로 타는 것이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이 공동체에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 더 많이 아는 자, 철저히 종로로 타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또한 형제 자매 안에서, 가정 안에서 철저히 종로를 하십시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그 자유를 위해서 철저히 종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가장 중요한 그런 행동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능하지만은,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가능한 자유를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이 공동체에서 이 이웃에게, 우리 가정에게 철저히 종로를 타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늘 믿음이 연약합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분노가 올라올 때도 있고 서운함과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때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새 힘과 넘친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내 이웃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기 소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